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면 격려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면 격려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저기 뒤쪽에 있어요. 성경책 저기 뒤쪽에 있으니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보고 그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은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주보를 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고 오늘은 이런 말씀 하는구나 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성경책 가져와서는 가방 안에 그냥 넣어두지 말고 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또 말씀 전에 또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찾으셨죠? 혹시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가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은 조금은 내향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내향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거나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데 가면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조용한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내향적이라서 내향적인 게 소심한 건 아닙니다. 내향적인 거랑 소심한 건 달라요. 근데 조금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막 왁자지껄 하는데 가서 있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교회 앞에까지 잘 왔는데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교회 안을 보니까 막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있어서 그걸 이제 밖에서 보는데 들어가기가 막 조금 두려운 거예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에 와서 야, 친구야 반갑다 하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교회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줘서 이 친구가 같이 조금 혼자서는 힘들었을 건데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다른 친구들이 알아주고 그것을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배워볼 건데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친구들 격려 뭔지 알죠? 격려는 이제 옆 사람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 걸 이제 격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를 잘 할 수 있고 또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려는 용기가 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고기를 썰고 있어? 정육점이야? 사람을 대답해 볼래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친구 달란트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랑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뭐 조상 제사 뭐 이런 거지만 이 장면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이제 제사라고 불렀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이렇게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왜 잡았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서 가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줬어요. 어떻게 방법을 줬냐면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그 인간의 죄를 넘겨줬어요. 전가했다라고 합니다. 넘겨줘서 인간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지고 그래서 그 동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뭐냐면은 갈 때마다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또 힘든 게 뭐였냐면은 아무 동물에 또 잡으면 안 됐어요. 아무 동물에 잡으면 안 됐고 뭐 양이나 소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흠 없는 동물을 잡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동물을 옮길 때 그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차가 있죠. 그런 차에 실어서 옮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흠 없는 동물만을 잡아서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동물을 잡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걸 굉장히 흠 없는 동물을 잡았어야 되고 또 힘든 게 뭐였냐면은 이 동물 누가 잡았을까? 제사장. 자, 여기 이분들이 제사장이고 이분들이 이제 일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직접 잡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동물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직접 잡는 건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매번마다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동물을 잡아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 동물을 잡는 이런
과정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죽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 또 더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또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근데 이때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야 너희들 예수님 믿지 마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기냐 해보자 했는데 토끼가 당연히 땅 위에서 더 빠르죠. 그러니까 토끼가 막 먼저 가다가 거북이 아직 올려 멀었다 해서 자야지 해서 자다가 거북이가 열심히 와서 토끼를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서로 경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경쟁.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다시 좀 재해석해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굳이 이 두 동물이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였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은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가 거북이를 안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토끼는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죠. 근데 이 그림처럼 거북이가 토끼를 태워서 가면은 토끼가 자기가 혼자서는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친구로 응원하고 격려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혼자서 하면 힘든데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고 선생님들이 같이 있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직접 1차 대상이 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격려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상황을 서로 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지 응원을 하겠죠. 어떤 것을 잘했는지를 알아야지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알아야지 위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는 서로 알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교제를 하세요. 와서 휴대폰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는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좀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같이 들어주면서 또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 생활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칭찬과 응원과 또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 혼자 하기 힘든 그 믿음 생활을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써서 사랑과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관계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